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누군가 한 명쯤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되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항상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여러분의 편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살아갈 만한 그런 기쁨과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서 잘 보듯이 항상 24시간 365일 1년 내내 평생 동안 내 옆에서 내 주변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바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5장이지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4장 14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 혹시 주의 깊게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하셨다면 눈치채셨을 텐데 예배 드릴 때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4장 14절에서도 계속됩니다. 자, 4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머지않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셨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동안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본문의 말씀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을 뜻합니다. 2장 1절도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2장 1절이에요. 2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교이죠. 복음이죠. 우리가 들은 설교, 복음의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는 말씀과도 유사합니다.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그 놀라운 특권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수요 예배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습관을 쫓아서 당연히 그러는 것처럼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소위 불신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즐겁게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멸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무시무시한 심판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특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너무 중대하기 때문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위한 존귀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6절 우리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구약에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그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대제사장은 더더욱 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1절도 보니까 여러분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그 다음 택한 자이므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제사를 집례할 수 없고 분향단에 분향할 수 없고 불을 피울 수 없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요 종종 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고, 야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너희들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냐, 너희들만 성전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스스로 구했고 제사장 직분을 스스로 취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이 없는 제사장을 세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 따르면 고라는 결국 자신 스스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했고요. 자신을 따라서 250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제사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 250명과 고라를 완전히 집어삼켜 불태워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을 그들이 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직분이 너무나 존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아무나 수행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이 직분을 가리켜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존귀하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권력으로, 그 권한으로 이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 따르면 유다 왕 우시야가 있었어요. 우시야 왕은 처음에 개혁 작업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했죠. 급기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 아사랴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이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왕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 직접 분향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런 말을 선지자, 제사장 아사랴가 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제사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누가, 과연 그 어떤 제사장이, 오늘날 과연 그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세상 왕에게 이렇게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사랴가 이렇게 했던 것은 오직 선택함을 받은 레위 지파의 후손들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도 역시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세우심을 통해 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고요. 또 하나는 6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란 말씀, 즉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몇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되심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대제사장 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아론 대제사장이나 예수 대제사장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부르시는데 예수 대제사장은 아론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론은 사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죄인입니다. 둘째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는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 죄인 된 자를 능히 용납하여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시는 연약을 직접 겪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이란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직무를 수행하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까지는 아론과 같이 인간 대제사장만 구약시대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 제사장이 계속하여 죄를 속했습니다. 자기도 연약한 죄인인데 그 연약한 죄인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임명과 부르심을 받아서 계속하여 속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와 레위기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은 매주 안식일날,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끊임없이 계속하여 반복해서 짐승 제사를 잡아 죄를 속해야 했습니다. 한 번만 제사를 드려서 모든 죄를 속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대제사장은 레위 제사장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 관례인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제사 직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6절에 따르면 예수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시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멜렉과 체덱.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엘리멜렉 기억하죠? 왕입니다. 왕. 체데크는 righteousness, 의예요. 의, 정의. 그러니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 공의의 왕, 정의의 왕이란 뜻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의의 왕이라고 부르고, 이 멜기세덱은 아주 많은 설명이 필요한 난해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단 2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으로 오실,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서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살렘 왕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에 살렘은 이방 땅이었어요.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살렘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화, 평화, 평강.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뜻은 의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왕이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대제사장은 더 이상 죄인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사는 완전하고 그분의 제사는 충분한 것이죠. 레위지파에서 나오던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대제사장이 임명되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처럼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나의 죄가 용서받을까 용서받지 못할까 인간 제사장을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성전에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 대제사장처럼 인간 중보자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속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와 사제 직분은 비성경적입니다. 더 이상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세워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도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신약의 사도 직분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제사장을 준비하셨고, 계속 반복되어야 할 레위 계통의 제사보다 더 탁월한 하나의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이제 신약의 신자는 오늘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소나 성전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약의 신자는 예수님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직접 나아갑니다. 목사님, 나의 죄를 목사님이 대신 고하여 주소서. 목사님이 대신 고하여 주시면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더 빠르겠나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예요. 중보자예요. 인간. 더 이상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와 같은 무슨 이상한 기도를 하면서 이상한 기도를 응답을 해주는 그런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죠. 옛날에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용하다고 하는 직분자들, 용하다고 하는 권사들, 용하다고 하는 집사들, 성도들한테 찾아가서 기도받으면 막 응답된다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경유해서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6절에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4장 16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더 응답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은혜의 방편들이 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대제사장께서 하늘에 계셔서 믿는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예수 대제사장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시든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존귀하신 예수 대제사장께 나아가 그분이 우리를 도우심을 굳게 믿으시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담대히 자주자주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범사에 우리와 같은 분이 되셔서 우리의 순종을 위해 고난으로 순종하심을 배우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여러분 7절, 8절, 9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7, 8, 9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육체로 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연약에 휩싸이심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연약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죄의 질고가 무엇인지 주님이 아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써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그 다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셨던 분인데 무슨 목적이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고난을 당하셨어요. 슬픔과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 5절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한 권면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를 비우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발생하는 이유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낮추는 것, 복종하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의 육체도 같이 못 박혀 우리의 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사욕을 쫓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본받으며 신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며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는 삶,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이 있어야 된다. 신자의 삶이라는 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 8절 9절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예수 대제사장께서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불완전하신 분인가? 예수님이 왜 온전해졌다 그러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뭔가 잘 모르셔서 그걸 배워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처럼 뭔가를 배워서 온전한 사람 구실을 했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개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처럼 이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십니까? 멜기세덱처럼 얼마나 고귀하신 살렘 왕이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고난을 받고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낮아지셨고 고난받으셨고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7장 28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죄를 속하지 못하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율법과 제사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될 수 없고 죄로 물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고 해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본성 자체가 죄와 악으로, 연약으로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순종하심의 공로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씻어내시고 의롭다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고,
고난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경험하셨습니다. 이런 고난과 순종과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섬기실 준비와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순종은 평범한 고난과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순종과 고난이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본받아야 할 고난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대제사장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평생 순종해야 할 신자들이다. 순종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죄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과 믿음,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는 분투합니다. 연약하지만, 불완전하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싸운다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요, 우리가 구분될 수 있지만, 구별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다. 그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을 촉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은 우리가 거룩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만 갈 거야, 난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때 딱 한 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거야 라고 말하는,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천만에 그런 믿음은요, 참된 믿음일 수 없죠. 예수님 믿고 천국에만 가려 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은 하나도 받으려 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대접만 받길 원하고 특권만 누리길 원한다면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발상이고, 매우 이기적인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하면 매우 이기적인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대제사장을 믿는다면 그분이 배우신 순종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모범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친히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 옆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곁으로 오신, 우리 가운데로 오신 주님의 순종과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친구들이 있다면 그 곁에 가서, 그 옆에서, 그 곁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과 사랑을 구현해 내야 합니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고난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도 마땅히 행해야 할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자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승천하시니 이미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원래 그분의 보좌였기 때문이죠. 그 영광스러운 보좌, 그런데 그 주님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오셨고, 골고다 언덕을 역사 속에서 걸으셨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받으심으로 순종하신 것이죠.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광의 자리는 과연 어디이며 무엇일까? 산상수훈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람들을 대접하라. 이것이 주의 뜻이다. 황금률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대접받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과 순종의 자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보배롭고 살아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은혜의 보좌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신자들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항상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 모멸과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 삶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승천하신 예수 대제사장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슬픔, 괴로움, 고통 다 알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모를지라도, 친구들이 잘 모를지라도, 자식들이 잘 몰라준다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에 봉사하면서 신자로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아픔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어려움과 연약과 고난이 있습니까? 실망이 있습니까? 낙담이 있습니까? 오늘도 혹시 낙심하는 일, 걱정되는 일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승천하시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주님 앞에 내어놓고 때를 따라 여러분을 돕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